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 제일 공평한 것을 시간이라고 그래요. 시간.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시간이죠. 2020년에도 365일을 여러분 통장에다가 하나님이 전부 다 지금 입금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365일을 창조적으로 잘 보내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을 이렇게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2020년을 시작하고 한 20여일 이렇게 지나갔는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받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됐죠? 이 이스라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도 힘든 날들을 보내니까 2020년도 경제도 어렵고 이거 정치도 혼란하고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한 해를 살아보면은 불을 통과할 때도 있고 물을 통과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탄다 그랬어요? 안 탄다 그랬어요?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킨다.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빠져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14절 이후에 보면은 광야에 길을 낸다 그랬어요. 광야에 길이 있나요? 모래바람이 불어버리면 있던 길도 없어지죠?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그냥 모래성이 날아가 버려요. 지도가 있어도 필요가 없는 게 광야예요, 광야. 그게 사막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있나요? 없는데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에 길도 내시고 사막에다가 강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고 물을 통과할 때도 불을 통과할 때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받아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 더 크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 자, 2020년도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불과 물을 통과하는 고통이 있지만 보호를 받는 길이요. 보호를 받는 길. 무엇을 받아요?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셔가지고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꽃길만 걷겠지, 고속도로만 달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전쟁터는 그렇지 않아요. 꽃길만 있는 게 아니죠. 살아보니까 그렇죠.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는 길이에요. 광야에는 사막에 폭풍이 불어요. 그렇죠?
환란의 검은 비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꽃길만 걷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을 잘 안 해.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면 아멘. 분명한 진리는요, 불을 통과해야 되고 물을 통과해야 되고 사막의 모래바람을 통과해야 되고,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항상 하이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43 나이에 규모가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야, 건물만 600평이고 교인들이 이렇게 많고, 야, 이제는 내가 20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개척교회 목사로, 교육목사로 수고했는데, 야, 이제는 꽃길이다. 이제는 잘 풀리겠지. 아니, 그렇게 내가 착각을 했어, 착각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깊은 불 속으로, 더 깊은 그런 물 속으로 하나님이 쳐넣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이 꽃길만 걷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과 물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모니터도 띄워주세요. 자, 지난주에 저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죠? 자,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은 마귀 사탄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사랑, 자꾸 그걸 추구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다. 불순종의 영을 따른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은요, 누구하고 하나라고요? 마귀하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추구하는 거는 다 세상적인 거고 정욕적인 거고 마귀적인 거예요. 전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색의 사랑,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저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돼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 광야에 들어오잖아요, 광야. 이 광야는 따라합시다. 시험과 연단의 장소다.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성분, 아담의 육성을 하나님이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크게 한번 받아갑니다. 박살. 자아를 하나님이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 육성이 죽도록 하나님 아주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자그마치 40년이 걸린 거예요.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광야를 끝내야 되는데, 광야가 40년이 되면은 인생 끝나버려요, 끝나버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70년, 80년을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요단강 건너서 죽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을 못 살고 계속 광야의 삶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 시험과 연단 중에 복을 받느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써먹을 수도 없어. 훈련이 안 됐으니까 못 써먹는 거예요. 왜 모세는 80세가 됐을 때 바로 쓰임을 받았느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통과하신 거예요. 알아들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절대로 가나안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의 삶은 우리 시작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안의 삶이에요, 예수 안의 삶. 누구 안의 삶이에요? 예수 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고 여러분의 세계관이 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들어갈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생명을 어때? 더 넘치도록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광야에서 돌고 이스라엘 15일이면 갈 건데 40년을 돌아서 40년을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되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상이 돼야 된다. 여러분의 사고 체계를 이 하나님 말씀이 딱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안의 삶을 불가능. 풍성한 삶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돼, 광야를. 그러니까 절대로 2020년도에 광야가 없거나 불시험이 없거나 물시험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불시험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약속하는 게 뭐냐?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그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 이거예요. 물을 통과할 때 꼬르륵 하고 물속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속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다. 불을 통과한다. 물을 통과한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꽃길만 걷는 2020년 아니다. 아셨죠? 자, 시편 66편으로 갑니다. 시편 66편. 자,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에서 계속 단련을 시켜요. 근데 이 광야를 빨리 통과해가지고 가나안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절대로 많지 않아요. 에이, 교회 괜히 다녔네. 풍성한 삶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극소수라니까요. 대다수가 광야에서 헤매요.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 광야에 들어가서도 모세한테 원망불평을 하면서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예수를 믿어보니까 힘들거든요. 끊어야 될 것도 많지, 그만둬야 될 것도 많지. 바빠 죽겠는데 교회 오라고 그러지, 기도하라고 그러지, 성경 보라고 그러지, 텔레비 볼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아. 이게 가나안 성도란 말이에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가를 거꾸로 가나안이라고 그래요. 난 불만이 많아요. 안 나간 사람을 왜 가나안 성도라고 붙여? 안 나간 사람 가나안 못 들어가. 자꾸 광야에서 세상으로 가. 가나안까지 왔다가도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 그 인생이 맨날 애굽으로 갔다가 광야에서 돌다가 가나안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불과 물을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돼. 하나님이 여기서 은을 단련한 같이 단련해요. 그물을 가지고 여러분 탁 쳐버리면은 바다에 가서 여러분 투방을 탁 던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끌어들이면 이 고기가 안에 아직 살아있죠? 살라고 막 푸떡푸떡 뛰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보세요. 허리에, 어려운 짐을 허리에다 메어둔다. 한 번은 제가 결혼식에 갔더니 신랑 엎드려. 그러니까 신랑이 엎드리니까 사회자가 위에 타가지고 푸시업을 100개 하라고. 그래야 장가갈 수 있다고. 이 신랑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푸시업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허리에다가 무거운 짐을 두면 힘을 못 써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시험과 환란이 와요. 아멘? 그런 환란이 온다니까요. 머리를 타고 가게 한다, 머리를.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따라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자아가 박살나요. 옆 사람에게 자아를 박살냅시다. 뭐를 박살내자고요? 그래야 광야가 끝나. 자기가 살아가지고 춤을 추니까 계속 하나님이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계속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오늘 그 연단과 시험을 끝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자,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지, 홍해가 생각나야죠. 눈치를 잡아야죠. 뭐가 생각나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의 나일강은 봤지만 홍해는 처음 봐요. 그런데 건너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홍해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기마병을 동원해가지고 막 뒤쫓아오죠. 양쪽에는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절벽이 있어가지고 오도가도 못해요. 꼼짝없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으로 갑니다. 1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따라합시다. 밤새도록. 밤새도록이란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이쪽이 저쪽에 미치지 못했다. 애굽 그 기마부대가 달려오는데 딱 하나님이 기둥을 옮겨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밤새도록 해서 밤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그 바닷물을 다 말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에 이렇게 벽이 되게 했다. 터널처럼 만들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동하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밤에 일해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았죠.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완전히 말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걷는 거예요, 마른 땅을. 여기 육지라 그랬죠?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따라합시다. 마른 땅. 마른 땅을 하나님이 건너겠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소풍을 갔죠? 진도 갔죠, 진도? 갔었잖아요. 모세의 기적 보러 간다고 갔었죠? 소풍 갔었죠? 안 가신 분이 많은가? 거기를 갔을 때, 자, 바닷길이 열렸어요. 근데 우리는 마른 땅을 갔다 온 게 아니고 신발 벗고 질펀질펀한 땅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많이 갔다 왔네. 마른 땅 걸었어요? 질펀질펀한 땅을 걸었어요? 질펀한 뻘밭을 걸었죠? 물이 빠졌어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려버렸다니까? 동풍으로 말려가지고 마른 땅을, 좌우에는 물이 벽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수족관을 보면서 걷는 거예요.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요, 하나님.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마른 땅, 수분이 없는 뽀송뽀송한 땅을 걸어서 우리같이 질펀한 땅을 걸은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 그러니까 2020년에도 여러분이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런 길을 낼 수 있는 분이다. 질펀질펀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려버리면 하룻밤 사이에 말려버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래서 2020년도에도 환란이 있고 여러분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내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죠, 잠비아. 이 잠비아에 모세스 마에레라고 하는 그 나라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2017년도에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그 인터넷 애화라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는데 그때 써먹어야 되는데 벌써 3년이 되고 애화를 하도 많이 이렇게 저장을 해놓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내가 찾아서 쓰는 거예요. 2017년에 그분이 나이가 37살인데 장관이에요, 장관. 잠비아의 체육청소년부 장관이에요.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누구나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세상을 발전시키는 힘은 땀 흘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현장을 누비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도 아멘 해야 돼요.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달려가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다. 나는 잠비아에 그런 청년을 만들고 싶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잠비아의 인구가 1551만 명인데 82%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그 인구 분포도를 보면은 소망이 넘친대. 근데 너무 게을러 터지고 대학을 나온 이 청년들이 가난한 나라인데도 절대 생산직에 안 들어가고 사무실에서만 일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도 절대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 생산직, 중소기업 안 가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펜대 굴린다고 그래, 펜대 굴린다고. 지금 뭐 펜대 굴릴 일은 거의 없고 컴퓨터 두드리려고. 근데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근데 이 이름도 참 좋아요. 모세스가 성경에 모세잖아요, 모세. 모세스, 그 모세더라고, 모세스. 이 모세스 마에레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자기 나라 사람들이 8시간 일하는데 생각이 나는 일을 시켜서 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오로지 오후 5시 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더우니까 점심 먹고 나면 또 1시간 반, 2시간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8시간이라도 사실은 6시간도 일 안 하고 와버리는 거야. 근데 자기는 집이 가난하니까 청소년 시절부터 자기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그 계획부터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가를 즐기고 쉴 때 자기는 계속 책을 읽고 공부하고 신문을 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세스 마에레예요. 그래 이 사람은 자기 가족들이 가난하니까 잘 살게 하려고 5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요즘에 투자. 부업을 한 거예요, 부업. 그런데 이분이 농업협동조합에 근무를 했는데 부업이 더 잘 돼. 부업이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래서 농업협동조합 공무원을 그만뒀어요. 그래 떼부자가 됐어. 근데 워낙 이분이 강연도 잘하고 워낙 뛰어난 분이라 잠비아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당신같이 성공한 사람이 민서야 지금 졸으면 안 되거든. 네. 이름 불러도 잘해. 그래가지고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된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게 절대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죠. 제가 43살에 그런 중경교회에 부임하니까
용서하세요. 우리 동기들이 야, 학교 1등이 사회 1등 되기 어려운데 김 목사는 학교도 1등, 목회도 1등 그러더라고. 나도 기분 되게 좋더라고. 그래 나는 환란 시험이 없을 줄 알고 다시는 이런 개척교회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그냥 하나님 불구덩이에다 쳐넣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꽃길만 걷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불이 있고 물이 있어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2020년도 그래요. 그럼 2021년도 그래요. 이러면 되게 아멘 하네. 2022년도 그래요. 2050년까지 살란가 안 살란가 보면 2050년도 그래. 그게 진리라니까요. 불과 물을 통행 안 하는 게 아니고 통행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요.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건져내요. 그런 길이요, 그런 길. 2020년이 그런 길이라니까요. 그런 길인 줄 알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 바다 가운데 지름길을, 광야와 사막 가운데 길과 강을 내시는 그런 기적을 창조하는 길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에요. 자, 16절에 나오죠.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러죠? 그리고 홍해 사건을 말하고 나서 거기에 18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볼 때 홍해 사건은 BC 144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일이죠. 옛날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실 일은 따라합시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뭐냐면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해방의 약속이에요. 귀환의 약속이에요. 에?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따라합시다. 시온의 포로가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자기 나라로 해방이 돼서 돌아오는 건 진짜 꿈꾸는 것 같은 축복이죠. 그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행하신다. 벌써 1440년 그 홍해 사건은 벌써 시간이 약 1000년 전의 일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가 586년이죠. 거의 그러니까 1000년 전 일이란 말이에요. 그 1000년 전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지난 일이고 예정 일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한다. 새 일을. 광야에다 길을 내고 사막에다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로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알죠?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밖에 없어요. 헬몬산만 만년설이에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죠? 거기에만 그 북부 지방에만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수로를 건설해가지고 전 국토에 다 물이 흐르게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땅은 완전히 석회질 토양인데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가뭄이 들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이 수로 공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이 다 농산물을 재배해가지고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석류도 이스라엘에서 오고 무화과도 이스라엘에서 오고. 여러분 사 먹죠? 석류 큰 거. 땅은 진짜 안 좋은 땅인데 이 말씀을 믿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리비아도 이스라엘을 보고 배워가지고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리비아는요 어떻게 했느냐? 1895km를 수로를 놨어요. 저게 지금 그 리비아 대수로 공사. 우리나라의
그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이 가가지고 저 공사를 했는데 사진이 몇 개 나오죠. 저 보세요. 저렇게 관을 다 묻었는데 1895kg를 묻었어요. 저게 보세요. 물이 저렇게 흐르니까 사람들이 저거 저 준공한 날 저렇게 물에서 좋아가지고 저 강을 저들은 체험한 적이 없어. 근데 어디를 보고 배웠다고요? 네. 이스라엘은 성경 보고 알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보고 배워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뭐 리비아 다 우리나라의 최원석 동아건설 회장이 가서 수주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와서 저거 해주고 진짜 사막에 강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 길을 걸어도 사막의 길을 걸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강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에? 아까도 말했지만 광야에 모래바람이 불면요 있던 길도 다 없어져 버려. 이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거 바람 불면 사막에 폭풍이 불면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 지도 이거 있어봤자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 이거. 근데 하나님이 길을 낸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막에 이렇게 강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보라 새 일을 행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 페르시아 제국,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나라가 바뀌었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해방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땅까지 오려면은 1,500km예요. 몇 킬로요? 1,500km, 1,500km를 포로로 70년 살던 사람들이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올 수가 없어요. 거기 도적대가 많아요. 그런데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8장 21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보세요. 해방이 돼서 돌아올 때 금식을 하고 돌아왔어요. 금식을. 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신 거예요. 금식 소리 나오니까 아멘을 안 해. 사실은 여러분 온단 금식,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온단 금식 성회라 그래가지고 항상 연초에 1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식했어요. 금식. 아니, 아멘 좀 해요. 안 하더라도.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던 70년대, 80년대는 경제가 7%, 10%씩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온단 금식성회에 가서 사흘을 금식하고 한 해를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불과 물을 통행해 도 평탄한 길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환란이 많고 시험이 많으냐? 기도를 안 하니까. 절대 아멘을 안 해요. 찔려도 아멘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찔려도 아멘은 하고 보자.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에스라 8장 31절. 8장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해방돼서 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 성경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금식하고 시간이 되면 온단 3일 금식해버려요. 스키장 가고 놀러 갈 생각을 하지 그런 계획 세운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냥 환란에 시험에 모래 폭풍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1년을 통해. 자, 손잡고 내년부터 온단 금식합시다. 온단 금식 성회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평탄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둑을 띄워보면은 저는 원래 바둑을 잘 띄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 때 끊어버렸어요. 전도사 때. 그러니까 바둑 안 띄어요. 근데 바둑을 띄다 보면은요, 이 불계승이 뭐냐? 큰 대마가 죽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불계승.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데 바둑을 잘 뛰는 사람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훈수를 해, 훈수. 한 수를 딱 가르쳐줘. 여기다 놔. 근데 그거 한 수 넣으면요, 죽을 바둑이 살아나 버려, 살아나. 바둑을 안 뛰어봐서 몰라요? 굉장히 지혜가 개발되고 좋은 것인데 우리 목회자들은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지고 못 살아가지고 그냥 한번 뛰갖고 지면 그만 뛰어야 되잖아요. 이길 때까지요. 그래서 끊었어.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어. 내 친구는 바둑을 잘 뛰었는데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기원에 가서 자꾸 바둑 뛰다 담임 목사한테 걸려갖고 쫓겨났어. 나는 그때 끊어버렸어. 지금까지 안 뛰어요. 한 수만 가르쳐주면요, 죽을 바둑이 살아본다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환히 알아, 여러분 한 분. 무엇이 문제인지 안 되니까요. 이 중요한 말할 때 또 자네 자지 마. 성가대 안 돼가 자지 마, 제발. 한 수에 끝나버려, 한 수에 죽을 바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를 알아요. 수를 알아. 신의 한 수를 하나님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맡겨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혜로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돼요. 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절대로 여러분 지혜로, 머리로 해결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조는 거를 이렇게 싫어한 줄 아세요? 자기 영이 계속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개가 막 90도로 꺾여 주일날마다. 왜 그러냐고. 그게 피곤해서 잔다고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영적 상태가 나빠서 잔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또 곱깝게 생각하면 돼, 안 돼요? 거기 딱 가시가 걸려가지고 또 안 들어보러 이제 목사님 나를 쳤다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 풀어지게. 근데 타협하느라고 사람이 생각하고 타협을 하잖아요. 잠깐은 괜찮아, 잠깐은. 잠깐은 타협을 했으니까 괜찮아. 다 좋게 했잖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거든요. 힘들어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들이 팔아먹어 버렸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채색 옷이 색동옷이에요. 색동옷. 색동옷 알죠? 색동옷. 참 성경은 놀랍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죠. 만약에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 유산을 받았더라면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부자는 됐겠죠.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절대로 세계 패권국가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나요? 될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그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총무가 됐는데 이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총무가 됐으니까 좀 살만한데 그냥 이 보디발의 아내가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으로 들어간 길이 총리가 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노예로 팔려갈 때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감옥에 가면 인생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서 총리를 만드시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 인생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럴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아, 이분은 광야에 길을 내신다. 이분은 사막에 강을 내서 마시게 하신다. 그걸 믿고 가야 돼, 믿고 가야 돼. 그게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 도저히 여기서 못 벗어날 것 같은
이대로 망할 것 같은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냥 꼬르륵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건져내. 불에 타 죽을 것 같은데 절대로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킨다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살려냈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정말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모르 저도 엄청 고통스러워요. 교인들이 나갔다고 그랬더니 그 잘하는 목사님 뭐라고 하죠? 그게 바로 원형 탈모요. 그 가운데 앉아있던 사람들이 쏙 빠져버렸어요. 생각이 틀리다고.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곧 무엇이 옳았다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역사가 안 보이면은 다 타협해버려요. 다 타협. 절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요, 우리를 불 가운데서 물속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세요. 길이 없는 광야에도 길을 내, 물이 없는 그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아멘. 2020년도에도 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에도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내시고 불 가운데 타지 않도록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광야를 통과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막에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물을 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